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는 분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야 되는 이름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시인하고 부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치료가 있고 이적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우리 이름으로 말하고 부를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는데 누가 영광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죠.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야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할 때마다 내 이름을 불러라, 야훼 이름을 불러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면 임금과 신하의 관계였어요. 임금과 백성의, 왕과 백성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임금과 백성의 관계라는 것, 왕과 백성의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이기도 하죠.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 임금과 백성의 관계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고 법적 관계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임금이 백성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백성이 임금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 관계가 임금과 백성의 관계란 말이에요. 단순히 어떤 사회적 관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 입장이 바뀔지 모르는 그런 관계가 임금과 백성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어떤 이름을 주셨냐? 인류 구원을 위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보내셨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이름, 하나님이 독생자에게 상속해 주신 이름 바로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듯이 독생자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상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이름을 상속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저의 설교였습니다. 예수 이름의 진행 과정이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시인하고 깨닫고 그리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인 즉슨 우리는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셨던 그 관계처럼 우리도 그분들과 하나가 된 관계로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즉 임금과 백성의 관계가 아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법률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냐면 피의 관계로 묶여버린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묶인 겁니다. 이것은 떼어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얻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임금과 백성의 관계, 그 백성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는 자녀의 신분이요, 자녀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권리를 누릴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권리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누리지 못해요. 그 권리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응답이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이적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적 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 이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적으로 인해서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그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첫 번째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뭐 예수 이름으로 당연히 우리 늘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기 원할 때, 그리고 교통하기를 원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즉 예수 이름은 응답이 있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조건이 뭔가 봤더니 바로 오로지 예수 이름에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마치 기도의
후렴이나 기도 끝을 알리는 신호로 우리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첫 번째가 프로슈케이고 두 번째가 아이테오예요.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이 기도 두 가지로 굳이 나누자면, 뜻을 나누자면 이거예요. 프로슈케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기도를 말해요. 이거는 명사예요. 근데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슈케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 쪽에서, 내 쪽에서 애가 더 달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구하는 측면이 강한 기도입니다. 간절함이 우리 쪽에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프로슈케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시편 81편 10절 말씀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입을 작게 열면 안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그것을 듣고 채워주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 부름의 양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쓰이는 단어가 프로슈케예요. 근데 이와 달리 아이테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쪽에서 응답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도가 아이테오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셔야 될 책임이 뒤따른 기도가 아이테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것은 약속이에요. 너희가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대요. 예수 이름으로 주신대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것이 아이테오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명령하신 것이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제가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러니 예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아이테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예수 이름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요? 이 아이테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쪽에서 무엇을 할 의무가 있으시다고요? 응답하실 의무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쪽에서는 응답받을 권리가 있는 기도가 아이테오 기도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세상 어느 종교에서 신이 응답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신자가 응답받을 권리가 있는 종교가 있어요? 없죠. 어느 종교든지 모든 종교의 신은 신도의 간절함과 헌신의 양에 따라서 응답을 줄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시 종교일수록 무엇을 요구합니까? 치성을 요구하고 정성을 요구하잖아요. 무당이 그러잖아요. 무당 종교 가면은, 그냥 무당은 가면은 더 치성을 드려라, 더 정성을 보여라. 우리 신께서 너의 정성이 부족하다 하신다 하면서 돈 더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묶이자마자 우리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어요. 바꿔놨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우리 입에
시인이 되고 그리고 불려질 때 이제는 누가 더 다급해지시냐? 신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더 다급해지셔가지고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에 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의무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당연히 자녀로서 받는 그런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간절히 구해가지고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거였는데 지금은 자녀로서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미안한 것도 없이 그냥 달라고 하면 우리 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인 우리는 또 줘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녀로서 그 자녀의 권세와 특권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가 아이테오 기도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왜 가능하냐?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예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될 책임이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미리 받아놓고 기도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응답이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지.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다음에 그것을 누리면서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아직 잘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 것이 늘 무엇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만 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필요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날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인간을 용서하시고자 당신 자신 신이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이 우리의 죄, 지금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인간 손에 의해서 신이 죽임을 당한 것이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그 사건이 2000년 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도 단번에 용서하신 사건이 됐다고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믿기 어려운 거잖아요. 단군 할아버지가 계실 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얘기했는데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그 시절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2000년 전 이야기를 마치 어제 일인 양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반만년에서 중간이에요, 중간지점. 그런데 그때의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으로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고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피까지 흘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볼 때,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 그 모든 축복과 그 모든 응답을 놓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피 흘려 놓으시고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해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어디로 가느냐? 죄로 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타락하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다시 죄 속으로 가서 우리는 멸망의 길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잘 아시고 기도를 주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 하셨고 프로슈케 기도로 채우게 하시고 또 아이테오 기도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걷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에게 요구해라. 내가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열어주신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자는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녀니까. 기도는 자녀의 권리요, 특권인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 권리요, 특권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법적 관계요, 사회적인 관계인 임금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피의 관계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필요할 때,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필요할 때 부모님에게 요구하고 부탁하고 청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 대화하고 싶고 자녀인 너희가 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계속 신호를 보내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면서 내 생각대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양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이 기도가 바로 아이테오 기도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항상 들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항상 들으셨던 것 똑같은 분량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전에는 우리의 관계가 하나 임금과 백성의 관계였을 때와 달리 이제는 우리가 어떤 관계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우리의 관계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항상 누가 들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항상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쏟으셨던 사랑과 관심과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나에게 똑같이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해서, 아니면 무시해서, 아니면 내 생각과 달라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제부터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고 아버지와 교통하게 되고, 소통할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이정을 경험하고 그리고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대단한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놀라운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저와 여러분을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누가 묶으셨냐?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똑같이 묶으셨는데 그것을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고, 그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받지 못한 삶을 살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잖아요. 에? 왜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거든.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늘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것 없어서 저것 없어서, 끼케해봤자 세상 것 물질 그거 없어가지고 좋은 거 못 먹는다고 투정 부리고,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한국 크리스찬의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가 그저 신이,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예수님이 단순히 신의 아들로서 있었다라고 우리가 믿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어떤 예수를 믿는지 정말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깨달으라고 그렇게 간곡히 말씀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모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땐 너희의 기도가 늘 응답받고 너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간절하게.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그 좁은 길, 남들이 조롱하고 야 너는 뭐 예수를 믿냐, 왜 교회 다니냐, 그렇게 조롱할지라도 이 길이 진리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자기 짐을 지고 우리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모르니까 그죠? 겉만 멀쩡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록교회 성도들이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가서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되고, 아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구나, 그걸 내가 먼저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서 쓰임받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